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서 일과에 따라서 대림절 두 번째 주에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 길을 따라 오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길을 따라 오신다. 여러분, 이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알아가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2023년이니까요. 2023년 동안 한국 기독교회는, 아니 세계 기독교회는 기도를 똑같은 주제의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크리스찬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이 2023년 동안 동일한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마라나타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 짜임새가 아주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장이 있어서도 그렇고 구성이 있어서도 그렇고 성경만큼 퍼펙트한 그러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책이기 때문에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한 반밖에 못하시네요. 절반밖에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절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전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헛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믿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면 교회 생활을 엉망으로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을 딱 덮으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2023년의 기도입니다. 교회에 모든 크리스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를 2000년이 넘도록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만 하다 보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진짜 기도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데 이 기도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라나타 그러면 그 뜻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어두운 이 세상,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지금은 또 엘니뇨가 얼마나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나 따뜻한 겨울을 맞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30년으로 이 환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년 안에 지구가 이 탄소를 낮추지 못하면 30년 안에 지구는 엄청난 위기가 오는 거고, 온난화는 지금 곳곳에 성경의 말씀대로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재난과 난리와 그리고 홍수와 지진과 이것들이 다 어디서? 바다로부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뜨거워져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어느 곳은 폭우가 내리고 빙하가 녹고 온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저 발전 잘 살아보자 이거에 온통 빠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계,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제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집니다. 소위 말하면 완료형 시제로 마라나타를 읽으면 이미 예수님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읽는 마란아타 이렇게 읽습니다. 헬라어 마란아타 이렇게 읽으면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2000여 년에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념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라나타의 시제는 미래형도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그 뜻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뜻은 주님 오십니다 라는 말로 달라집니다. 이미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마란아타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뜨겁게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추리도 만들고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실천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상업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은 상업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날만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중요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어쩌면 이미 오셨을지 모르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대망, 큰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은 길을 따라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길 없이 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길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든 그런 세월의 길들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추억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걸어온 길이 후회되고 아쉽고 원망스럽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길들을 만들어 왔고 그 길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길은 절대적으로 후회로운 것도 아쉬운 것도 잘못된 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막연하게 주님 오실 길을 만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한 사람을 모델로 세워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보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것은 매우 독특한 방식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써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요. 마가복음, 그래서 시작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대한 이해의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 세례 요한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논문을 쓰거나 글을 씁니다. 그럴 때 자기의 주장이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이 여러분들이 만약 창작했거나 여러분들이 창조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썼던 논문이나 책을 여러분들이 빌려와서 거기다가 참고했다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진실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논문을 쓸 때 마치 남의 거 빌려와서 자기가 쓴 것처럼 위장을 해버리면 가짜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많죠. 오늘 여러분, 성경이 왜 완전하다고 말하느냐 하면 마가는 이렇게 말하면서 왜 복음이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말하기 전에 그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오랜 전부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이분은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준비의 대상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 역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등장한 존재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냥 인기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개척자가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냄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마가가 가져와서 표현하는데, 이게 왜 더 중요하냐 하면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에 구약을 이용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반면에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은 뭘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했다고요?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 공동체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구약을 많이 빌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지식을 얻을 때 위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마음대로 이것저것 보고 믹서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 거기에는 어떤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의도된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독교회를 부정하려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부정하려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여기저기를 끼워 맞춰서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것을 즐겨 읽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목사들에게 굉장히 도전받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앞으로 목사하기 너무 쉽고, 이 도전을 피하면 굉장히 여전히 이제 고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챗 GPT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생소하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 이제는 미래 산업이에요. 이제는 컴퓨터도 큰 의미가 없어요. 챗 GPT는요, 인공지능
그래서 모든 정보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거기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논문처럼 딱 써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의 뭐 경영학이라든지 세상 어떤 이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지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그러면 성경에 대한 고백이 그러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지잖아요. 주님이 영감을, 소위 말하면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기계일 뿐이에요. 기계. 정보를 주면 믹서기처럼 딱 짬뽕 해가지고 그냥 딱 쏟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시간이, 바쁘게 일하다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본문하고 제목하고 딱 거기다 질문을 하면은요, 설교 문안이 아주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설교 문안이. 그거 들고 가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런 도전의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예?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걸 피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 갈까? 유혹이잖아요, 유혹. 여러분, 그죠? 쉽게 사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사는 거 좋잖아요. 복잡하지 않게 사는 거 좋잖아요.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양심에 달린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목회윤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목회윤리라는 게. 목회윤리를 배제해버리면 정말 그 다음부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적어도 세례 요한이 자기가 창작해내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700년 훨씬 AD가 아니군요. 조금 헷갈리네요. BC, 기원전이죠. 기원전 700년 훨씬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예언했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준비라는 겁니다. 준비.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준비라는 말이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 이 준비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준비 없이 무엇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문학적 서술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에너지가 넘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역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은 새롭게 뻗어갈 기독교회의 힘찬 모습을 문장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힘차게 뻗어갈 기독교. 소위 말하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의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세상은 예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되고 우리를 얽어맸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뻗어가게 되는데, 그 중심의 사상과 모든 지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세계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모든 사상의 중심에 기독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이론들이 왔습니다. 민주주의도 성경에서 이론으로 온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수도 없이 거쳐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된 거죠. 그 바탕에는 모두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와 사상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됩니다. 이는 마가가 남다른 시선과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마가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냥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힘차게 뻗어갈 복음의 역동적인 것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침노가 무슨 뜻입니까? 뻗어간다는 뜻입니다. 뻗어간다는 말. 소위 말하면 기독교는 이제 이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이 세상의 복음의 원리는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뻗어가는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천국을 향해서 뻗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복음의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제가 시 한 편을 오늘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길 하나 트면서라고 하는 이 이태수님의 시입니다. 마음을 씻고 닦아 비워내고 길 하나 만들며 가리. 이 세상 먼지 넘어 흙탕물을 빠져나와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한 아득히 흔들리는 불빛 더듬어 마음의 길 하나 트면서 가리. 이 세상 안개 헤치며 따스하고 높게 이마에는 푸른 불을 달고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이 안개와 같고 흙탕물, 먼지투성이와 같아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 세계를 불빛 하나 가지고 더듬어서 간다는 거예요. 길을 내면서 말이죠. 길 하나 트면서, 길 하나 내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길이 선명하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길을 내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말하죠. 이 사자는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소식을 전하는 자, 마치 우편 배달부처럼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영어로는 천사, 엔젤이라고 말하죠. 심부름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소개하는, 주님을 알려주고 주님을 전달하는 매개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3절에 보면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곧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곧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평평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평평하게. 우리가 평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 오실 길을 닦는 건데, 그럼 평평하게 우리가 이 앞에 나가가지고 길을,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왜? 주님은 어디로 와요? 마음에 오시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천국이 된다는 말의 뜻일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거하실 내 마음, 내 마음의 길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울퉁불퉁한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모실 수 없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리였습니다. 왜 소리라고 표현할까요? 세례 요한을. 그것은 세례 요한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리는 어떤 겁니까? 소리는 들림으로 끝나는 거지 흔적이 없습니다. 소리는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면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내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하나님만 내 뒤에 남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오시는 길은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구부러진 마음, 그리고 패인 마음, 높아진 마음을 어떻게 평평하게 만드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닦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길을 닦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욕심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 편한 대로 살던 사람이 방향을 막 바꾸어서 내 마음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마음과 행동해온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본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경배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피조물이 경배받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편한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와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다 떼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다시 모실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육체의 일에 만족을 느끼며 나를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빼놓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되,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자리를 옮겨 앉는 겁니다. 참 우리 인간의 습성은 참 대단해요. 교회도 보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 자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였다면 계속 앉으시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은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빨리 옮겨 앉으십시오. 앞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뒷자리에 앉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 3시에 오늘 오후 2시에 임원교육에 참여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참 난 보면 참 거룩하고 너무 좋잖아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뒷자리에 앉으면 잔소리꾼이 되고요. 앞자리에 앉으면 일꾼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 진정한 회개는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떠나지 않고 회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가 은혜롭지 못하다면 빨리 떠나세요. 문 개고 앉아있지 마세요. 의리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를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거칠어진 길, 예수의 이름으로 평탄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길을 내긴 하는데 어떤 길을 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길을 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길은 마음의 길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첫째로는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는 게 필요합니다. 골짜기에 뭐가 많이 끼죠? 여러분 보면 골짜기에는 뭐가 많이? 쓰레기가 많이 끼는 겁니다. 골짜기에는 쓰레기가 많은 겁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서 쓰레기들만 골짜기에 모이는 겁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골짜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축복의 길은요, 심령의 골짜기를 메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가 있을까요? 원망의 골짜기, 불평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열등감의 골짜기, 오해와 곡해를 자라는 골짜기,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우리 마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에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쓰레기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지도에 가만 알 수 있어요. 가스가 가득 차서요 뽑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폭발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높은 산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의 높은 산은 뭘까요? 교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낮아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합당하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순진하다고 타박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핀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것이 똑똑한 겁니다. 교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만을 꺾고 겸손히 행하라는 것이죠. 교만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우월감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다 이 교회에서.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 우월의식이 우선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굽은 것을 곧게 펴야 합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이죠.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많이 입힙니다.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곧게 펴야 됩니다. 삐뚤삐뚤한 마음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똑바로 하는 것을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마음,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좋은 길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길이 돼야만 좋으신 분이 오는 겁니다. 좋은 길이 아니면 주님이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나를 마귀가 와서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곱게 써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마음을 곱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아직도 안 펴진 마음입니다. 아직도 골짜기를 메꾸지 않고 온갖 쓰레기를 채우고 그 위에다가 덧대서 슬쩍 흙만 뿌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혹 펴졌다면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 낮아졌다면 다시 더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울퉁불퉁하다면 더 평평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평강이 넘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넘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야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